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이제 죽을 병이 들었는데 유대 장로들에게 청하여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오셔서 좀 고쳐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시는데 백부장이 또 벗들을 보내서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백부장이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먼저 둠이 필요합니다. 군인이니까 명령 하나에 부하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군대가 한마디 딱 떨어지면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백 명의 군인들이 한마디에 모여 하면 전부 모이고, 해쳐하면 전부 해치고, 뛰어 하면 전부 뛰고, 군인들은 한마디의 명령, 말씀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군인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군대 생활을 해본 것처럼 군인들은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딱 상사가 한마디 하면 철저하게 복종하는 게 몸에 아주 배어 있는 거죠. 유괴훈련 가서, 유괴훈련이 제일 두렵고 힘든 훈련인데,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0m예요. 10m에 딱 올라서서 이제 일어서니까 키가 1m 71이 되면 이제 1m 이제 11m 얼마가 되겠죠. 이제 실제로는 높이, 눈에서 이제 보는 높이는 그 정도의 높이가 제일 인간이 공포를 느끼는 높이에서, 거기 이제 막타오라고 타고 다리를 V자로 해갖고 탁 뛰어내려서 한 200m를 쫙 이렇게 이제 갈 때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근데도 명령 앞에 그렇게 두렵지만 거기서 몸을 날리잖아요. 몸을 V자로 해가지고 쫙 날리고, 참 그렇게 할 때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거 탁 하고 암벽에서 이 거꾸로 줄 타고 또 내려오는 그 부분도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암벽에서 그 줄 타고 명령하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부분도 참 하고, 또 헬리콥터에서도 이제 또 그렇게 줄 타고 내리고, 그런 되게 참 두려웠지만, 근데 명령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는 거죠. 군인들은 말씀 앞에 하는 부분들이 너무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말씀 한마디 하면 됩니다. 이 신앙이 굉장히 참 대단한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을 내가 믿는다, 그럴 때는 뭘 믿는 거냐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의 약속을 믿는 거죠. 여러분이 잘 못 믿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이제 약속을 안 지키고 말에 신용이 없고, 결국 그 사람을 못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 말을 못 믿는다는 뜻이고, 여러분이 좀 믿는 사람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철떡같이 믿는 사람을 떠올려 보면 그 사람의 말과 약속을 그분은 말하면 틀림없어 라고 하기 때문에 즉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죠. 성경은 구약, 신약, 약속으로 이루어진 책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참된 믿음인데, 백부장은 그 부분이 딱 준비가 되어서 있는 부분.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말씀을 받은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 신앙입니다.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의 모든 근거는 이 말씀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이런 종교개혁을 왜 했냐면 루터가 볼 때 말씀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거죠.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지만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읽고 싶어서 성경을 찾았는데 딱 한 권 찾았는데 수도원 하분 때 받침대로 하나 쓰고 있는 성경 한 권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정말 이 로만 가톨릭 처치, 이 가톨릭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고 연옥서를 말하고 마리아의 무호성을 말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별 비성경적으로 해도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한 거죠. 왜? 성경이 없으니까 몰랐던 거죠. 그때 성경이 없은 게 아니라 라틴어로만 되어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뭐 성경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보다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도 고급 독일어 말고 시장에서 일반인이 다 읽을 수 있는 그 언어로 성경을 먼저 번역하는 일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일반인에게 성경을 먼저 들려주어서 성경을 먼저 일반인이 읽게 해서 그 다음 이제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 말씀 중심의 이 신앙생활. 그래서 철저하게 개신교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가톨릭에는 굉장히 의식 중심이 많아요. 의식 중심이 많고, 근데 오늘도 개신교는 철저한 말씀 중심의 이 신앙생활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죠. 여러분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요, 늦게 믿어도 이분이 성령의 조명 안에서 말씀을 빨리 깨우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면 나중된 자가 훨씬 먼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이분이 오래 믿어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에 어두우면 이분은 먼저 돼도 나중돼요. 근데 늦게 믿어도 이분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을 빨리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만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면 그가 훨씬 먼저 되는 게 이 신앙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가 한 350년 가량 되는데 사사시대를 일컬어 암흑기라고 말을 해요. 왜 사사시대를 암흑기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사사시대를 제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사사마리업의 사사가 그 제사장이 엘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게 사무엘상 3장이에요.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때에는 말씀이 희귀하니까,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았냐?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보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대로 살고, 이 사람도 자기가 옳다는 대로 살고. 이게 말씀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사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350년 암흑기 가운데 40년 동안, 20년 동안, 18년 동안 이 외세가 들어와서 억압을 받고 죽을 고생을 한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말씀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삶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한 거죠. 그럼 사사시대가 어떻게 종식이 되느냐 하면, 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는데,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는데, 제사장에게도 말씀이 안 임했는데 누구에게 말씀이 임하냐? 이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아직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부르는 줄 알고 할아버지 제사장에게 가서, 엘리에게 가서 할아버지 불렀습니까? 하니까 안 불렀다, 자라. 그게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 듣는 훈련을 깨우쳐 주잖아요. 말씀 듣는 훈련을. 말씀이 임하면서부터 사사시대가 종식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전환점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 새 시대가 열리게 되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눈이 안 열리고는 신앙은 절대 안 열리게 되어져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말 깊은 은혜, 큰 은혜를 알려면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하셔야 정말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잔 낙스라는 분은 16세기에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일으킨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이에요. 이 스코틀랜드 16세기의 부흥은 이 교회사에서 갈목할 만한 이 부흥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그렇게 부흥의 불길이 강하게 솟아올랐는데 너무나 빨리 부흥이 쇠락하고 쇠퇴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학자들이 이 왜 스코틀랜드의 그 부흥의 불길이 그렇게 치솟다가 왜 이렇게 빨리 쇠락하게 됐는가, 뭐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했냐면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데 실패한 것이 가장 뼈 아픈 실수다. 성경을 가르치는 데 실패한 것이, 부흥의 불길이 있을 때 빨리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줘야 그 성령을 쏟지 않고 더 이게 지속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틀이 딱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뜨거운 이 막 감성적으로 성령의 불을 받고 은사를 받고 뜨거웠는데 그게 유지되고 그게 잘 활용되려면 말씀 위에 가야 되거든요. 성령은 성경을 수레 삼아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을 타고 언제나 일하시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 성령의 불은 강력하게 임했는데 말씀이 약하니까 금방 쇠락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6월 초 되면 다시 주보 광고가 나갈 거예요. 이제 양육반 훈련이 마지막 1시간 남아서 그분들이 28분이 첫 타임에 했는데, 이제는 6월 초부터 말씀 양육반이 교회 전체로 이제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동참하시면 말씀에 더 견고하게 서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은 옛날에는 유럽이었어요. 유럽에 기독교 국가가 많잖아요. 그런데 2018년 이후로 통계적으로 보면 아프리카가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데 6억 3,100만 정도 되어져요. 아프리카가 지금 이제 유럽은 쇠락해 가니까 아프리카가 기독교 인구가 많은데
근데 아프리카에는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마 아프리카 단기 선교 갔다 온 분들이 있겠지만, 아프리카의 신앙은 어떠냐면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단기 선교 가보면 그들이 찬양을 두세 시간씩 해요. 그 민족은 흥이 많은 민족이 돼갖고요, 찬양을 하면 고이 앉아서 안 해요. 온 예배당을 방방방 뛰면서 하고, 강대상 있으면 강대상을 뺑뺑 돌면서 하고, 막 땀을, 그 더운 나라니까 뻘뻘뻘 흘리면서, 그래 그거 보면 막 얼마나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왜 그렇게 열광적으로 하나 되어서 감동적으로 찬송하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약한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기 세움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일독한 분이 적고 성경을 잘 모르고, 그게 대부분이 그들의 민족 신앙, 자연 숭배 신앙과 기독교가 혼합된 종교예요. 그러니 기독교가 힘이 없는 거야. 정확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우간다에서 유치원을 하나 세우고 교회를 3개 세워서 입당 헌당 예배 때문에 장로님들하고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하룻밤을 자는데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약간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데서 통성기도하고 찬양하고 밤새 그러는 거예요. 밤새. 야, 우리가 성교가 올 필요 없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네.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죠. 저분들이 누굽니까? 밤새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간다에는 부흥이 한번 휩쓸고 갔대요. 부흥이. 그 뒤에 말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전부 민속의 토속신앙과 사마니즘 신앙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이상한 기적도 일어나고 막 환상도 보고 병도 고치고 그러는데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옳게 아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족신앙, 사마니즘 신앙, 이게 완전히 짬뽕이 되어서 그건 뭐 옳은 예배 강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중심이 안 되면 신앙은 결코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세계 유례 없는 부흥을 경험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정말 첫째는 세종대왕 덕택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우리는 저쪽에 있을 때 성경번역 선교사를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교회였어요. 왜? 한동대학원에 성경번역 선교사들의 전문 가정이 있어서 그분들이 대부분 우리 교회에 그때 나왔었기 때문에 뭐 교단을 초월해서 성경 이제 이 번역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올해 저를 성경 번역 이사로 세워 놓았는데, 하여튼 이분들이 이제 성경 번역을 하는 곳은 언어가 없는 곳이에요. 그럼 언어를 만들어 갖고 성경을 만드니까 7년 걸리고 10몇 년 걸리고 이렇게 걸려요. 근데 그럼 성경을 번역했다고 되냐? 안 돼요. 그들이 글을 모르는데, 원주민이 글을 모르는데, 그럼 문명 대치 사역으로 글을 깨우쳐 줘야 되는데, 그들은 공부하는 민족이 아니라 막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듣는 민족이고 글을 보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해놔도 사장되는 성경이 너무 많아요. 왜? 그들은 글 읽는 문화가 전혀 안 돼 있고 글을 깨우쳐도 잘 못 깨닫고, 그래서 또 자구책을 만들어서 그 번역한 걸 그들의 언어로 녹음을 해갖고 그래서 들려도 주고 애를 쓰는데 참 녹록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복음이 빨리 급속도로 되냐면은 우리는 문맹률이 높지 않잖아요. 거의 한글을 대부분이 다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특이한 나라가 없는 것은, 우리는 서상륜이 정말 이 홍삼을 가지고 만주에 장사를 하면서 거기 맥킨타이 로스 선교사, 그런 중국에 들어온 선교사에게 이제 홍삼을 팔고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주고, 또 장티푸스로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 이제 선교사로 인해서 그가
완전히 이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돼요. 그리고 그의 의학 선생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최초로 1882년에 누가복음을 번역해요. 여러분 1882년에 누가복음을 번역했다는 말은 선교사는 언제 들어왔냐?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온 것은 85년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언제? 82년에 번역하고요. 마태복음은 84년에,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는 87년에. 그럼 성경은 언제 우리나라 들어왔냐? 선교사는 85년에 들어왔는데, 1885년에 들어왔는데, 이 성경은 지게 한 지게 지고 1883년에,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 2년 전에 우리나라는 성경이 먼저 들어온, 정말 세계 가장 이런 나라는 처음이죠.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저 솔레라는 소래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84년에 세례를 100명이 받았고요. 선교사는 85년에 들어왔는데 정말 이제 84년도에 소래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100명이고, 그리고 세례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600명인데, 이들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세례를 달라고 요청할 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막 깜짝 놀라고 까무러친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제 들어왔는데 복음 전한 적도 없고 지금 한글 깨우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세례를 달라고 하니까 너무 놀란 거죠. 법이 막아서 세례를 못 주게 돼 있으니까 중국 쪽에 가서 줘야 되니까 압록강 건너가서 이들에게 세례를 준. 우리나라는 정말 그런 면에서 말씀이 먼저 들어온 나라, 그리고 한글을 먼저 깨우치다 보니까 이게 급속도로 전파가 되고 그렇게 된 나라. 그래서 이 민족이 이렇게 부흥이 되는데 핵심이 바로 말씀이 먼저 들어온 정말 그런 너무나 놀라운 나라이라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는 말세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말세에는 기근의 때가 올 거다. 경제적인 기근이나 이런 기근이 아니래요. 어떤 기근이라고? 아모스 8장 11절에 말하냐면 주림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마지막 때에 올 거다. 마지막 때는 참된 말씀을 듣기가 힘든 때가 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갈급해서 이 바다로 저 바다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비틀거리며 다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여 돌아다녀도 말씀을 잘 얻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말씀이 바로 증거되는 것보다 참 귀한 복은 없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보셔요. 전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밤하늘에 불러내서 너의 자녀가 저렇게 별처럼 많을 거다. 그리고 너의 100살 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전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신앙이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다 기독교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이게 말씀 철저한 말씀 중심의 신앙이 기독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는데, 그러니까 4대째 종살이를 하니까 애굽의 노예 근성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이들을 환경만 바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넣어놓는들, 이들의 생각은 노예 근성, 애굽의 식민지의 의식밖에 없는 이들을 장소만 바꿔서 여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아요.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가냐?
시내산으로 가는 거예요. 시내산으로 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613조의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말씀을 먼저 주고,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넣을 때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건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있었던 그들이 바벨론 문명만 보고 거기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출바벨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수문합 강장의 말씀의 학자 겸 제사장이고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루 종일 계속 모여서 말씀만 듣게 하고 말씀 앞에 회개만 하고, 출바벨론에서도 그들을 이끌어갔던 것은 말씀이에요. 이끌어갔던 것은 말씀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먼저 말씀을 먼저 모르고는, 아니 말씀 따라 행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말씀을 모르고야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저 제자들을 부를 때도 뭐 갈릴리 어부들, 세금 거두는 세리, 열심당은 이런 여러 사람 모아서 먼저 어디로 가냐? 산속으로, 산 위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제자도인 산상수훈으로 말씀을 먼저 가르치잖아요. 제자를 아무리 불러도 제자도인 말씀을 모르고는 제자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불러서 말씀을 먼저 가르치는 것처럼,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 심령의 부흥과 교회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흩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말씀의 그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게 말씀이 왕성한 만큼 모이는 수가 많아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부흥은 말씀 부흥이에요. 말씀 부흥이 될 때 교회의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 예외가 없어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미국에 부흥하는 20개 교회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했잖아요. 미국에 세락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부흥하는 교회 20개 교회를 리서치해서 보고한 제일 1순위가 부흥하는 교회는 강단이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개인 심령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일어나야 교회는 되어지고 부흥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막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은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는데 너무나 핍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되고 사역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밤중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 고린전서 사도행전 18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 침묵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해코지 할 사람이 없을 거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거예요. 이게 그 낙심의 핍박 때문에 낙심해 있었는데 한마디의 말씀이 그 심령을, 사도 바울의 심령을 회복시켰고 그 말씀 붙잡고 정말 이 고린도의 부흥을 일으켰던 이가 사도 바울이에요. 이러면 사도행전 27장에 로마로 압송될 때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 열 나흘 동안이나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하고 양식도 다 이제 바다에 던져버렸지, 배의 기구도 다 던져버렸지. 칠흑 같은 어두움이 열 나흘 동안 지속되고 정말 뭐 일업편주처럼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모두가 구원의 소망이 없었대요. 살 소망이 없고
다 토해내고 뭐 아무 기력도 없고 끝나는구나, 죽는구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어떤 소망도 거기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 손에 주셨느니라. 이 음성이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딱 하나님 말씀 한 문장이 주어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왕 앞에 서야 될 날이 있을 거다. 이 항해하던 모든 자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렇게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그때부터 영적인 지도자가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 딱 일어서더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소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 한마디가 276명의 제수를 다 일으켜 세우고 그들 모두도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려내고, 왜? 말씀 한마디가 모든 낙담한 부분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버겁고 할 때 사람의 말에 여러 가지 귀를 기울이기보다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할 때 한 말씀이, 물론 설교를 통해 올 수가 있고 말씀 묵상을 통해 올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올 수 있는데, 한 말씀이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낙담된 마음을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이 문화혁명 때 성경 다 태우고 교회 다 태우고 선교사 추방하고, 그런데 성경 태우다가 안 태워진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가라사대, 그 한 구절이 딱 남았어요.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라는 구절이 딱 남은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중국의 지하교회가요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한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완전히 삶의 새로운 물꼬를 틔우고 하는 게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움츠러들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여러분 왕성하게 일어서는 여러분 개인 가정, 여러분 구역, 여러분의 교구, 우리 교회 다시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진리의 영인 성령을 저에게 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말씀이 제게 꿀송이 같게 하시고, 오 하나님 주여, 말씀이 제게 정건 같게 하셔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말씀 중심의 삶이 철저하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